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날을 위한 준비다. 여기에서의 그날이란 하만의 그날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날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유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그 지도자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날로 그것까지도 감안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처럼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만,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그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그와 같이 계획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한 조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봉인을 찍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반지라는 거, 이 왕의 반지로 봉인을 하게 되면 정말 어느 누구도 그 명령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반지로 봉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권위와 감히 변개할 수 없는 일종의 그 절대 원칙과도 같은 그러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간구하여 그 명령을 바꿀 때에도 역시나 왕의 반지로 다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반지를 통하여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로 봉인을 하면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반포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만, 참 비극적이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 첫째 달 13일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달,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첫째 달로 삼은 날은 우리나라의 그 일종의 건국절 혹은 그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한다.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했죠? 출애굽으로. 그래서 6월절이 보통 첫째 달의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이라는 건 유대인의 그 아주 가장 큰 명절, 절기이기도 한 그 6월절 전날 유대인의 진멸 명령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이게 유대인을 새롭게 했던 그날의 전날이 유대인의 진멸 명령이 떨어진 날로 지금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유대인을 온전히 다 멸하겠다라는 그 명령이 첫째 달 13일 곧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너무너무 유의미한 그 구출의 기념일에 해당하는 6월절 전날에 선포되는 조서. 그래서 오해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12절을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썼다. 왜 이렇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트랜슬레이트, 그죠? 번역을 해서 그거를 왜 그렇게 전달을 했을까요? 이는 오해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어떠한 지방도 왜요? 각 지방, 각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도 왕의 명령을 받기에는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이나 할 거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 조서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적수가 과연 있겠니? 이 하만을 누가 감히 대적하려고 했겠니?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회의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것이 의심될 만큼 부각되는 하만의 일종의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만의 능력은 결국에 누구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그들의 장머리,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리고 섭리 속에서 대적 하만의 이러한 끔찍한 죄악까지도, 참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핍박받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도 그렇게 민족적으로 진멸을 하려는 그러한 죄악, 그러나 이 죄악까지도 선용을 하시면서 준비된 당신의 그날로, 하만의 그날을 하나님의 그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비로소 당신의 백성으로 하만을 이기게 하시는, 그들의 대적 하만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적 마귀와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사흘 만에 마치 에스더가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로 나아갔더니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금오를 내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오를 내밀게 하시고 에스더와 함께 그 계획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적 마귀와 하루하루의 이러한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또 순간순간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자면 출애굽기 12장 6절로 가보시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이달이라 함은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첫째 달이 아니었는데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날을 유대인의 아주 새로운 시작, 그래서 6월절을 첫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달을, 그래서 이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레위기에도 첫째 달, 이 첫째 달이 바로 6월절 포함되어 있는 달입니다. 아달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레위기 23장 5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유대인의 진멸 명령이 떨어졌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다시 한번 일종의 복선처럼 확인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역전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패배를, 이 실패로 보이는 것을 내가 승리로 바꾸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까지 가서 약속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궁정의 신하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시나 실상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선포가 되죠? 집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멀리까지 갔는데 실상 그 줌인이 되는 건,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멀리까지 이 조서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막상 그 줌인이 되는 장면은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지역, 그 코앞에 있는 지역으로 줌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본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참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놀아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 국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그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지. 여기 지금 보세요. 15절을 가보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그 수산성, 수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들은 술이나 마시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백성, 국민에게는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는 수산성, 그리고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 그렇게 세상 또는 인간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한계로 인한 무질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질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또 인간, 세상의 지도자들의 태생적인 죄악과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무질서가 아닌 질서라는 게 있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 평화, 또 어떤 곳에서는 화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물론 맥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위로는 중국이 있고 또 옆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이방 그 변방에 있는 또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은 날보다 전쟁을 하는 날 그걸로 인하여 고치를 썩은 날이 더 많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얼마나 이 밥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리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만나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북쪽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수르, 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가져간다면 이 오른쪽으로는 그들의 왼쪽이죠. 우리가 보기에 지도상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평, 얼마나 이 평화, 평안, 평강을 갈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화평은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까? 그 땅으로 옮기면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이방 민족들과 그 전쟁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샘플로 주신 거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어. 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자꾸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단다를 그 당신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 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유다인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이들이 우리로 이렇게 우리는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약에서는 유대인이지만 신약 성경으로까지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구만 바라보면서 누구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 CCM 제목이자 가사와 같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의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삼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이걸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왜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누릴 수 있고 아까 얘기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희락, 기쁨까지도 늘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터질 만큼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할 거야. 이런 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힘듦이 있습니다.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보다는 고통스럽고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날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평안,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세상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으로 특징이 지어진다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셔야 진짜 살 수 있다. 이 땅 위에서 물론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면 그건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면 죽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로 연결시키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겠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로 연결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나누며 또 함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오늘 하루도 바로 이와 같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복음 나눌 수 있는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